예, 우리 안실학교 교과를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정각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 동서대는 김종식 장로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좀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 얘기 나눈 가운데 치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치매가 어떻게 오며 정상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대답하는 것이 치매가 서서히 옵니다. 그리고 정상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무엇을 어디에다 갖다 뒀는데 그 다음에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매라 할까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상당히 요사이 우리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합니다. 대개 이제 치매의 정상이 잊어버리는 거죠. 또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어떤 걸 놔두고도 잘 놔둔다고 생각하면서 놔두는데 그 놔둔 장소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열쇠,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다 잘 놔둔다고 하는데 자동차 열쇠를 찾지를 못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길을 잘 다니던 길인데 길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돌아오면서 내가 차를 어디에다 세웠는가 이게 할 때도 있잖아요. 또 집을 나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는,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또 증상 중에 어떤 냐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전에 잘 알던 사람이지만 이름을 잘 못 기억하고, 또 먼 친척으로부터 이제 만나면 누군가 하고 이렇게 참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떨 때 자기 자녀도 못 알아볼 때가 있고요. 이게 좀 심해지면 이제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죠. 아주 심하면 함께 평생 살아온 부부를 당신 누구요?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하는 제목이 바로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리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혹시 영적으로 치매의 정세를 갖게 되지 않은가?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 공부가 매우 중요해요. 영육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신명기 9장 7절 기억절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널 여호와를 기억하였으되. 오늘 기억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교과 과목의 제목이에요. 뭐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널 여호와를 기억하였으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잊다, 또 기억하다. 잊다라는 사카츠가 12번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안에서.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것이 자카르인데 13번 나와요. 잊다보다는 기억이 하나가 더 많아요.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이게 다 치매 정세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네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실을 네 마음에서 떠나가 버린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권면의 말씀 아닙니까? 이 한글 성경에서 지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여러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샤마르예요. 지키다라는 샤마르가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지키다라는 말이 죄의 시작보다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이 성경에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무려 24번이나 지키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아담이라는 말은 지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것은 네가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잘 못 지켰어요. 그래서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지켜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두 번 언급되죠. 그래서 잠언 2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의 계명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요. 기억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창세기 9장 15절에 나와요. 전 세계적인 대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의 징표로 하늘 위에 무지개를 나타나게 하시고 이 기억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9장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신 분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기억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사용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하신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무지개를 필요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로 바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인간들이 기억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면서 무지개를 두신 것은 그 무지개를 보고 너희가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의 징표로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이렇게 두심으로 나타내신 당신의 그릇 행하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겸손과 동정이 얼마나 큰가.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무지개 아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그들의 부모들이 홍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둥근 무지개를 만드셔서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리하여 이것은 대대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를 굳게 할 것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세상에 내려진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그럼 그 당대 사람들이 뭘 잊어버렸다고요? 뭘 잊어버렸다고요? 바로 이 세상에, 이 지구가 물로 성립한 것과 땅이 물에서 나온 것, 물에 묻히 드러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하신 것을 일부러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홍수가 임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은 겁니다. 이 불어 잊으려 함에서 헬라어 란다네이는 숨기다라는 뜻으로 이는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일부러 숨기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고의적으로 잊으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부정함으로써 권능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도 불가능하다고 속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며 세상이 마치 이대로 영원히 있을 것처럼 백성들을 속이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라든가 6일간의 세상 창조된 것이라든가 그리고 7째 날 안식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춰볼 때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강력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불변하다고 주장한 자연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고, 이 말씀의 창조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그 권능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그런 거로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은 얼마나 있어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연계를 숭상하게 됩니다. 그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듯이 자연계를 만드신 하나님 위에 있으며 자연 법칙은 매우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추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수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홍수가 지상에 임했고,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홍수를 일으키지 않으시겠다는 의미로 하늘에 징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무지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모든 말씀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무지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을 드러낸다고요.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0절에 보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복석 같더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역시 무지개가 들이운다고요. 언약의 무지개. 사람이 그의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때 우리 구주께서는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로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보좌 주위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와 자신의 머리 위에 둘린 무지개를 가리키면서 그 죄인의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속받은 걸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체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27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잖아요. 패스오버, 넘어가다. 바로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고 멸망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집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절, 3절,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계속해서 유월절을 기억해서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자,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왜? 그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듯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기념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 우리 주님의 희생과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더 고양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1절 13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하는 한국말 성경에서는 생각하라고 되었는데 킹 제임스 버전 함정역 성경에는 therefore remember that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공부의 교과의 제목과 같이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이 같은 일의 중심에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었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더 큰 일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뭘 목도한 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네 마음에서 잊혀질까 봐 하노라. 너희가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신 일을 가리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나오지 않아요. 선지자 말라기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민수기 1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시편 103편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계명을, 그 율례를, 그 법도를 기억하라.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우리 안식일 계명이 있죠. 안식일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기억할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안식일 계명인 넷째 계명은 10계명 중에 입법자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사실 안식일 계명이 없으면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 당신 누구요?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라. 누가 그래?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 이 세상의 법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 권위가 서질 않죠. 그런데 넷째 계명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지킴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의 법령이 공포될 때도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그 법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호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주로의 직함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온 우주의 통치 영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창조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계명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또 누구의 권위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율법의 진정성과 구속력의 증거로서 그분의 율법에 찍힌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이 팡 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 몇째 계명이라고요? 넷째 계명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일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신 일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과 계명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조성자임을 지적합니다. 그런 거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입니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었더라면 이 땅 위에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가 있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어떤 사람을 말이죠. 안식일은 유대인을 위해서 준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때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전에 벌써 그들은
안식일을 알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식일 제도는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창조 이후의 모든 부조들이 그날을 준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의 감독들은 안식일을 범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일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안식일의 신성성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잊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상태, 안식일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새로운 제도로서가 아니라 창조 때 이미 제정된 것으로, 그것은 창조주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억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지적하고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주일, 이거 일반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주일이 아니에요. 주인 주자 날일자,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 그게 주일이 아니에요. 이 주일은 7일 한 주간의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의 주일의 한 표본으로 친히 최초의 주일을 구분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알려면 일월 화수목금토 7일 제도가 언제 어디서 시작했어요? 그게 로마 시대 시작됐나요? 그게 언제쯤 시작됐죠? 태초에 시작되지 않았어요. 태초에. 그런데 그것이 오늘까지 7일 제도가 내려온다고 하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인류들이 한번 그걸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때로는 10일 제도로 한번 해보기도 하려고 했고 5일 제도로 해보려고 했죠. 그런 다 실패했어요. 끈하게 7일 제도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7일 제도, 뭐에 의해서 7일 제도가 생기죠? 안식일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일제, 한 주간의 주일 제도가 변경이 없이 오늘까지 이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전혀 변경이 없이 오늘 우리 앞에 이르러 온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과 같이 창조 때 시작된 이 주일 제도는 아마가 아니라 확실하게 세상 역사를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안식일 준수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그들의 정당한 주권자시라는 것과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이 큰 기념물인 안식일을 파괴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악의 세력을 저항하고자 전혀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확실하게 사단의 희생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무너지면, 그걸 잊어버리면 창조주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불법 세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신명기 6장 11절 12절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이스라엘 자손이 삶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이 풍부히 공급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를 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얻게 될 재물과 소유물에 너무 정신이 팔린 나머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 일부 국가의 교회들은 전례 없는 부와 안락을 경험하고 있기에 영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와 물질적 풍요로 삶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죠. 부와 번영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 위험한 덫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과 소유물이 증가하면 이런 것들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경향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내려주시는 것 중에 한 부분을 당신께 대한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 11조와 헌물로 드리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달으면 사람이 스스로 겸손해지고 또한 사물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 무덤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이러한 기도가 있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 지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의 계명에 사용된 것과 같은 동일한 표현 방법이 11조에 사용되고 있어요. 레위기 27장 30절 32절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라. 10분의 1은 여호와의 거룩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께 속한 날인 것처럼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은요, 11조와 허물제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모든 축복의 권원이 되시며 당신께서 섭리하신 아름다운 선물에 대해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명시키고자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간과 재물 중에서 특별한 부분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셨으므로 그중 하나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는 무죄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이제 모세의 마지막 권면에 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할 때 신명기 31장 19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가 당일에 그날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모세가 작시 작곡을 했죠. 하루 만에.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상관해 오신 이야기는 자주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지난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세를 명하사 그 사건들을 노래의 가사로 만들게 하시고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는 그것을 노래로 하여 반복하여 부르는 방법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은 없다. 노래는 영적 진리를 마음에 감명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어제 저녁에 우리 찬미하셨죠? 생명을 주신 구주께, 생명을 주신 구주께 면류관 드리세.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고난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옵소서. 우리 찬미 자주 찬미 불러야 합니다. 집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부르고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찬미도 좀 부르고 찬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치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이 된다. 이래야 믿음은 요구하고 받는 일에 더욱 강하여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재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번 우리 신명기 교과 공부를 하신 것은 얼마나 귀한 교과 공부인지 모릅니다. 이 신명기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재림 성도들은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 국경선에 우리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기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과 공부를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거나 또 늦게 오셔서 제대로 공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유튜브에, 인터넷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유튜브에 문영석 목사라고 치시면 거기에 이번에 교과 공부한 것이 다 나옵니다. 한번 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또 우리 시간이 있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번에 저희들에게 신명기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신 것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말씀들을 자주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말고 기억해서 참으로 우리 영적으로 정말 부흥하고 우리 주님을 맞을 재림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